요담의 경고.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아침 무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축복하시고
인간이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온전히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지인이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그런 척하면서도 은근히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역 예배에서도 이 정치 얘기가 금기랍니다. 정치 얘기만 나왔다 하면 그냥 다들 싸워가지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을까 봤더니 격동의 역사를 살아오다 보니까 이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밀집돼서 살다 보니까 누가 권력을 잡는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을 가진 크리스천들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 땅의 정치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한 손에 성경을 또 한 손에 스마트폰 또 뉴스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뿐이 아니시라 세상 정치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손에 쥐는 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칼을 휘두르다가는 그 칼날이 언젠가는 자기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휘두를 수 없으니까 데미지가 크진 않지만 힘을 가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터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쓸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해져서 함부로 휘두르면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게 되죠. 오늘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될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힘을 잘못 다루는 세상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정치인들 욕만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개치게 힘을 실어 준 것이 동의해 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기드온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지혜롭게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그들로부터 많은 금을 챙겼고 수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왕이 누리는 특권은 다 누린 거예요. 이런 기드온의 이중적인 행태에다가 또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 오브라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군데 실로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예배 연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 밀어닥칠 진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재앙의 시작은 기드온이 세겜 땅에게서 얻은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담의 말을 보니까 이 첩인 기드온의 여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절 2절 읽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말에서 기드온이 죽은 뒤에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그래도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왕을 뽑는다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민심을 읽고 선수를 치고 나온 거죠.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야, 생각을 해봐라. 7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전부 다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겠느냐. 그럴 바엔 차라리 나 한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마치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권력 찬탈에 눈이 벌건 사람처럼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고자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건 아비멜렉이 하는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상대방한테 프레임 씌우는 거였습니다. 특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 호소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세겜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적인 의미가 컸기 때문이죠. 세겜은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약속의 땅에 진입한 뒤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그 에브라임 땅 안에 세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옛날부터 여기는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것이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서 설교했던 영적인 중심지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 영웅 기드온이 나타났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자기 고향 땅 오브라에 황금 에봇을 걸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되니까 세겜은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적 영적인 중심지인데 기드온 통치 시대에 좀 소외되는 듯한 불만이 컸어요. 아비멜렉이 이 불만에 불을 지른 거죠. 세겜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드온의 므낫세 지파에게 눌려 살 것인가? 이제 기드온이 죽었다. 만약 나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게 도와준다면 세겜에는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다. 므낫세에게 빼앗겼던 패권을 에브라임의 세겜이 되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귀가 혹했죠. 두 번째는 아비멜렉은 혈연에 호소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남이가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 호남 사람들끼리 우리 경상도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지 않느냐? 지방 세계 또 호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형제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 삼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해달라고 세겜 사람들한테 로비를 합니다. 이 외가쪽 식구들의 입김이 컸던 탓인지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며 어이 그래 우리가 우리 핏줄인 아비멜렉을 밀어야지. 한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학연, 지연, 혈연 중에 혈연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의 정치적인 불만을 파악해서 거기다 불을 지르고 또 개인적인 혈연 관계를 절묘하게 이용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학자들은 이때 아비멜렉이 기껏해야 20대 초반으로 추정하는데 젊은 사람답지 않은 아주 치밀한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군중의 불만이 뭔지를 알고 민심이 어떻게 불을 지를 줄 아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집요한 무서운 권력욕이 이 젊은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건으로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데 이런 집요함으로 인해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보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뚤어진 권력욕을 가지고 힘을 잡는 세상적인 정치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못된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수를 두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이죠. 세겜 사람들은 일단 권력을 잡으려면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줍니다. 바알브릿 신전은 바알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만큼 돈이 많았던 게 그만큼 사람들이 기드온 사후에 우상숭배를 많이 한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암살자들, 조직폭력배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기서 한 바위란 제사장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한꺼번에 잡았던 공용 도살장, 아주 평평한 바위입니다. 여기서 이복 형제들을 잡아와서 한꺼번에 공개 처형합니다. 그거를 저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마귀에게 쓰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잔혹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의 70아들들 중에서 막내 요담만 도망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학살을 저지르자마자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귀환했고, 그런 살인마를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정광석화처럼 정신없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의 경우는 69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죽였으니까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토록 잔혹한 일을 눈 하나 깜빡 않고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저지르는 악행을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말 상처 많은 성장사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기드온이 정실 아내들을 두고 자신의 여종이었던 사람을 세겜에서 첩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첩의 소생으로 태어난 아비멜렉은 정실 소생인 다른 이복 형제들에 비해서 열등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출생지도 다른 형제들은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비멜렉만 에브라임 지파의 땅 세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볼 수도 없어라는 차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비멜렉의 어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기드온의 여종이었다가 사랑을 받아 첩이 되었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자마자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왕의 씨앗이야. 네가 진짜 기드온의 후계자가 될 거야 라는 무서운 한을 어린 아들한테 심었던 게 분명합니다. 고려시대 그 밀란을 일으켰던 노비 만적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하면서 소리 질렀던 것과 비슷한데 아비멜렉이 어미가 그런 경우겠죠. 너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차별받지만 너는 네가 기드온의 뒤를 이어야 돼 하면서 애미의 한을 풀어다오. 증오심을 부추겼겠죠. 그러니까 상처와 증오심에다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은 병든 인격을 가진 채 성장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아비멜렉 보니까 정말 우리 뉴젠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돼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한풀이의 도구로 자식을 사용합니까? 애비의 한을 풀어다오. 애비는 대학교를 제대로 못 갔으니까 너라도 좋은 대학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비전 캐스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단 말이었죠. 그러나 우리 아이는 우리의 한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상처를 가지고 이 아이를 몰아붙이는 드라이브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부정적인 힘이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형제를 죽인 살인자 아비멜렉에게서 우리는 오래전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벨이 잘못해서 가인이 칼을 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의 화풀이를 형제한테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 권력자들은 그래서 공격적입니다. 사이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기가 악하면 방법도 악하기 마련이죠. 어떻게 되거든 권력을 잡아야겠다는 야심을 가지니까 혈연, 지연을 이용하는 건 물론이고 매수,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과정이 합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악마의 힘을 빌리잖아요. 돈의 힘을 빌리고 잘못된 인간의 힘을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왕좌로 가는 길이 돈과 피와 음모로 얼룩진 아비멜렉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20대 초반에 권력을 잡았는데 빠르게 비상한 것만큼 빠르게 추락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학살에서 살아남은 요담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책하셨습니다. 7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은 살인자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말을 듣고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한 이유가 있어요. 해박 800m 정도의 산으로서 이 깊은 골짜기가 있고 맞은편에 바위가 있어서 일단 소리 공명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리심산은 그 옛날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중요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여호수아의 후예임을 자랑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선포해 준 거예요. 요담은 작은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우화하면은 이솝 우화가 유명한데 이솝 우화보다 700년 앞선 유명한 우화입니다. 이 요담이 들려준 우화 스토리는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하루는 숲의 나무들이 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장 널름하고 멋있는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그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포도나무도 no.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에게 갔어요. 무화과나무랑 포도나무랑 순서가 바뀌었나? 어쨌든 이 세 나무가 다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나무가 왜 거절했는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멋진 나무였습니다. 나무들이 당연히 이 감람나무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겠죠. 그런데 감람나무가 뭐라 했냐면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감람나무 이 올리브 기름은 성전의 등잔불을 밝히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을 때 쓰였던 중요한 기름입니다. 식품이나 약용으로도 아주 잘 사용되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감람나무는 그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나는 이 일이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딴 거 할 시간이 없어.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도 말했습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겠어. 설탕이 없던 고대의 무화과나무 열매가 당분을 제공했습니다. 열매가 꽉 차가지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으로도 쓰여서 사람들이 정말 꼭 필요로 하던 게 무화과나무 열매예요. 또 그 그늘이 커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세상 뭘 준다 해도 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어. 세 번째 포도나무 찾아갔더니 포도나무도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잖아. 물이 풍부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 식수로 사용되었어.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붓는 음료였어요. 축제 때 먹는 음료였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왕이 되겠어? 나는 이 일이 충분해.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각자가 받은 은사와 사명이 달랐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높으냐 낮으냐 크냐 작으냐 이걸 가지고 유명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따지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기뻤으면 만족했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비전이랑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독특한 사명의 길이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애들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남자애들은 무조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뭐 이렇게 해야 쓰다듬어 주지. 저는 한국 최고의 미용사가 될래요, 뭐 좋은 셰프가 될래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사내 자식이 꿈이 작다고 막 머리 쥐어박히곤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전부 다 대통령 되고 장군 되려고만 하면, 전부 다 우두머리만 되려고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구석구석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인데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윗대가리 되려고 서로 싸우고 양보할 줄 몰라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살벌한 세상이 된 거예요. 오래전 미국의 한 유명한 신학교에서 이제 총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학자로 존경받던 노 교수님을 총장으로 추대하려 했더니 이분이 거절했어요. 저는 학자이지 총장이 될 제목은 아닙니다. 총장은 그 학자는 은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총장은 여러 사람들 부서를 어우리는 행정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또 외부에 가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 재정 리더십 기프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습니다. 차라리 저의 제자였던 이 헌터 교수가 더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추천대로 그 제자 헌터 교수가 총장이 되고 이분은 계속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신학교가 더욱더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본분과 한계를 알았던 이 노 교수님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를 거절했던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리더십의 철학과 교육 철학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1등, 2등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본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어긋나는 자리를 욕심내지 않아야 돼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모두의 사망을 낳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모두 섬김의 삶을 추구했어요. 성공해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고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니까 자기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이것이 섬김의 삶이 주는 행복입니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그 아들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우쭐해져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너는 장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지 왕으로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곳에 설 수 없어요. 서도 안 돼요. 그래도 기드온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 자리를 사용했던 것이고 그 아들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왜? 열등감과 증오심에 눈이 멀었으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가 가서는 안 될 자리를 욕심내므로써 너무나 역사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가버렸어요. 그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정작 왕이 되었어야 될 나무들은 왕이 되기를 다 거절했는데 이쯤 되었으면 나무들도 말이죠. 아, 이거 왕 세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비요? 하고 스톱했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믿자 본전인데 가시나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턴이 온 거예요. 사실 가시나무는 앞에 새 나무들이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올 수 없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랬다면 자기도 주제 파악을 했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나무들은 왜 거절했을까? 그거는 나도 욕심낼 자리가 아닌가 보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상처와 증오심으로 눈이 먼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탐하게 되죠. 15절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는 조건으로 왕자리를 수락하겠다고 했어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한테 잘해. 내 지배를 받아. 내게 세금을 바쳐.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나의 사람이 돼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생관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귀의 마음.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 아닌 세상이 박수치는 내게 맞지도 않는 높은 자리로 가라고 부추깁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높은 자리 가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군림하기 위해 리더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엄중히 다스리십니다. 나무들은 결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리더로 선택해서는 안 되었던 거야. 그건 나무들 책임이에요. 백성들은 지도자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최근 구글을 비롯한 전 세계 구직자들이 선망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최고 임원들을 이렇게 뽑아올 때 어떤 스탠다드로 하는가에 대한 글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읽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인재풀을 적극적인 후보군 액티브 캔디데이트라고 소극적 후보군 패시브 캔디데이트로 딱 나눈다고 해요. 액티브 캔디데이트, 적극적 후보군이란 누구냐 하면 거기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나는 꼭 구글 디렉터 돼야 돼. 그래가지고 온갖 인맥 다 동원하고 이력서 부풀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될 확률은 0.001%도 안 된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제껴놓는다는 거죠. 기업들은 오히려 소극적 후보군, 이미 자기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력서 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이런 숨은 인재들을 찾아가지고 삼고초려해서 데려오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오래전 백악관에서 미 대통령을 도와서 많은 고위공직자를 임명했던 인사 책임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들,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분들은 정중하게 다 사양하는데 절대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길을 쓰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온갖 인맥 다 동원해갖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욕심내서 간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걸 자리가 사람을 먹어버린다로 표현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가시나무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내게 맞지 않는 자리를 욕심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자리는 화려해도 우리를 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가야 될 길이 다른데 영적인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이걸 분별을 못해요.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망각하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계속 욕심내다가 아비멜렉처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새 나무들은 다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전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되는데 가시나무가 할 줄 아는 건 찌르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도 보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남 욕밖에 못하는 사람, 입만 열면 남 비판만 하는 사람. 저는 여당을 공격하는 것만 해가지고 정권 잡은 야당들을 제일 무섭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힘이 크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대안은 제시 못하면서 찌르기만 하는 가시나무 인생은, 그런 인간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마디로 가시나무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요담은 이런 가시나무를 왕으로 택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if가 없다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아비멜렉과 그의 어머니 세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 기드온 말년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로 기울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비멜렉의 그 어머니하고 아비멜렉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야, 우리라도 하나님을 잘 믿자, 이 신앙을 굳게 지켰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한테도 므낫세 지파에게 무시당하는 정치적인 불만을 불지르는 게 아니라 세겜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일깨워줬더라면, 야, 우리 세겜이 어떤 땅이야? 우리 세겜은 아브라함이 예배하셨던 땅이야.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땅이란 말이야. 우리 세겜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배하자.
여호수아의 예배로 돌아가자 했더라면 기드온 사후에 우상 숭배로 기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을 구심점으로 해서 다시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비멜렉 모자와 세겜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선택이 아닌 세상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상처에 근거한 선택을 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세상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듯이 우리는 아비멜렉의 리더십을 보면서 섬김의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보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를 움직이는 힘은 상처입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권력을 잡겠다는 무서운 사람은 보면 상처가 있어요. 해결되지 못한 상처, 아비멜렉 같은 상처, 첩의 자식으로서 다른 형제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그 열등감이 아비멜렉의 무서운 권력 드라이브의 원천이었고, 그렇게 힘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정치 보복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슴에 상처가 없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막 공격과 비난과 배신을 당하셨지만,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추함을 품어줄 수 있었어요. 세상 권력자는 혈연, 지연, 학연 다 동원하죠. 어머니 외가 세력 끌어들이고 하는 아비멜렉, 정치적인 인물들은 항상 인맥 동원을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인 연출도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존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유일한 백은 하늘아버지였어요. 그는 매일 아침 하늘아버지에게 기도로 로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요. 일이 그르칠까 봐 아비멜렉처럼 밀실에서 획책하고 파당을 짓고 암살 음모 꾸미고 돈을 동원해서 암살자들을 사고, 그래서 순식간에 형제들 죽이고 왕이 되기까지 막 정광석화처럼 조급하게 움직이잖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서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세상 권력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의 피를 흘립니다. 그는 남을 공격하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내 권력의 길에 방해되는 모든 사람은 다 쳐야 돼. 친구가 없어요. 그는 형제들의 피를 흘려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는 지 살려고 남 죽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남 죽이고 성공하려는 이 인간적인 본능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남을 찌르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자는 자기 지배권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리더십은 어떻게든 자기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해요. 그리고 움켜쥔 것은 놓지 않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쫙 쥐고 있어.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하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성공하는 자리에 앉혀줄 수도 있고 돈과 명예와 인기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잠시 소유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느슨하게 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웃과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흘려보내고, 힘은 있을 때 많이 흘려보내줘야 돼요.
많이 베풀어 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언젠가는 내려놓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주어질수록 겸손해야 되고요. 주어진 힘으로 남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아비멜렉 같은 인간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도 세상 속에서 그 반대로 산다면, 가시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 가진 자들은 아비멜렉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상처로 응집되어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식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본분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를 키워 주옵소서.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